기도와 기쁨으로 찬양단 베델 가정교회 특송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미가는 시골 농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리적으로 아수르 애굽의 군대가 자신이 살던 동네에 그 지역에서 전쟁하는 참상을 보고 자랐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가는 이스라엘의 대외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되었고, 미가는 말씀 가운데 기준에 기초한 정의감이 강하게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도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미카 야후의 히브리어를 보면 누가 여호와가 같은 자인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며 어디 사람인지에 대해서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제11대, 12대, 13대 왕이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인물이고, 주전 734년에서 701년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기간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그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모레셋이라는 곳이고, 모레셋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산악지대 농촌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연접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드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있죠. 다윗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이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드라는 지역의 눈에 많이 익숙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간구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갈맥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라는 표현은 이방인에게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특별히 돌보심을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먹여 주실 것을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기업인 양떼와 같은 주의 백성들을 먹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기업의 양떼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양떼는 그냥 양떼가 아니라 이 양떼는 주의 기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우리가 유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단 한 마리의 양이 그 가정의 소유가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희망인 기업이 유업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10마리가 100마리가 되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축복의 불시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내려온 유업이 양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형이 먼저 받아야 할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기도를 먼저 받고 나서 결국은 형의 분노 때문에 형과 함께 지내고 부모님 곁을 도망쳐 나와야 했던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일을 했고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꿈같이 20년이 흘러갔고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장인의 집에서 늙어서 그냥 거기에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답답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재산이 아롱지고 다롱지게 태어난 자기 목의 양떼들이고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그 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소떼와 낙타를 이끌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20년 전에 집방이와 보따리를 하나 메고 떠났는데 2떼의 많은 짐승과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외동딸 딘나까지 대가족을 이루고 고향으로 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번성한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지금 갈멜의 산속에 숨어 지네들 홀로 거주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운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하나님 뜻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동족들이 겪는 고난의 한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주의 기업인 양떼를 먹이시옵소서. 지금 비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길을 겪고 있는 갈멜의 산속 깊이 피하는 쫓겨 숨어 들어가 사는 신세처럼 되었지만 하나님, 이 양떼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기업인 양떼를 먹여주세요 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곰과 사자가 우글대는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양떼의 목자 같은 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사에 내가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합니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어느 기업이든 경영이든 한 국가의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의 건강이나 안녕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나라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단 정치인 한 명이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그거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유능해도 목사님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지자 미가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여호와께서 새롭게 이적을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열방은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 같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가가 간구했던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열방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열방은 여기에서 여러 나라를 표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16절에 나오는 여러 나라는 열방을 뜻하면서 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 열방은 이전에도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힘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왜? 우리를 지금도 조롱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자신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비천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을 조롱하고 이 시대와 똑같이 지금 현 세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신 날이 그 모습이 17절 말씀에 이으면 그들이 뱀처럼 티끝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이전에는 자신의 왕이요 귀족이라고 자랑하며 교만했던 열방이 이제는 뱀처럼 티끝을 핥고 다니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완벽한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이다. 18절부터 미가 선지자가 이 이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1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죄함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발로 밟는다는 표현은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에게도 원수지만 하나님께도 원수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는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의 말씀을 끝내면서 미가서는 참담한 지경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미가 선지자가 안타까운 외침으로 가득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미가는 그 당시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는 어려운 법인데 미가 선지자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묵시를 받은 미가의 가슴은 영적인 간음과 온갖 불의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들깨와 타조처럼 다니며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답답하고 얼마나 암울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시대의 공무원들은 탐욕스럽고 재판관들은 돈에 매수되고 권력자들은 사리 사욕만 채우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조차도 돈을 받고서야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뿐입니까? 부자들은 폭력적이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입에 담고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묵시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들으라 들으라 하면서 외치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미가가 매우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에서 미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면 이런 말을 다 했을까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는 더는 물러날 곳도 더 절망할 것도 없는 상황까지 온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끝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절망하고 싶어도 더는 절망할 게 없을 때 절망은 희망을 여는 문으로 변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절망에서 최고의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11시 드림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카한테 전화가 갑자기 와서 제가 멍해졌습니다. 이모, 엄마가 오늘 못 넘긴다고 해. 이모 병원으로 빨리 와. 마지막 얼굴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2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려고 사무엘 전도사님, 사모님 도움을 받아 을지병원에 갔습니다. 언니는 의식이 없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나오고 언니 보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언니는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없고 전화만 기다리고 가족이 언니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조카들과 중보 기도하기 전에 대화를 하던 중에 막내 조카가 이모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 살려주시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이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잖아. 그 말을 들은 저는 우리 조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너가 간절히 기도해 보려면 저는 우리 조카에게 이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문에 집으로 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오는 중에 조카가 또 전화가 옵니다. 새벽 1시에 다시 병원으로 우리 엄마 임종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너무 언니의 삶이 불쌍하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애착이 간절하며 아직은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는 언니의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언니는 형부한테 따뜻한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조카한테 아빠한테 면회할 때 따뜻하게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형부가 부인이 죽음 직전이니까 그 표현을 가슴으로 하신 것입니다. 80 어른이 마음에 있지만 표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평생에 한 번 표현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언니가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폐염증을 치료하시면서 치료 중이고 눈도 뜨고 조카들하고 눈을 뜨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니가 돌아가신다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니 눈을 뜨게 하시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망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이 희망으로 생명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의 희망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고 고맙다. 이 말을 들은 언니가 온 가족이 사랑하고 고맙다 하니 희망이 보여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 7장 7절 말씀에서도 절망으로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재앙과 같고 절망한 그의 마음이 지평의 새벽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햇빛처럼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미가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희망의 뿌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길을 기우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을 끝내는 이런 희망의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미가가 절망 가운데 다시 힘을 냅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까? 우리 언니가 절망 가운데에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그 순간에 형보의 말 한마디,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 말이 언니를 다시 살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그 말의 용기가, 저는 그 말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 말을 통하여서 언니의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요일 날 돌아가신다는 언니가 지금은 오늘도 연락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없는 것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고맙다, 사랑한다, 너 때문에 행복했어, 이런 말들을 너무 못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부는, 언니는 늘 형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그 소리를 못 듣는 형부는 진심으로 언니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가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언니 지금 데려가면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언니는 그 말을 들으면 거기에서 희망이 솟아나고 다시 살고자 하는 힘이 생깁니다. 온 가족들이 중보기도하며 조카가 다니는 교회에서 중보기도의 그 힘이 이렇게 다시 생명을 살리고 희망으로 일으켜 오시는 것을 저희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구나. 아이들이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 아이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솔직한 표현이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너가 기도해 보렴.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응답하시는지. 그 아이가 말을 합니다. 이모, 내가 막내인데 엄마가 더 살았으면.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이의 기도를 저는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봅니다. 언니는 그 따뜻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언니가 천국을 가도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연세는 많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그 말을 듣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통곡하는 이 말, 호소하는 이 말, 이 암울한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부르짖으며 애타며 소리치며 했을까요? 저는 미가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이 과거에 절망할 상황 속에서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애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유다를 향해 탄식을 쏟아냅니다. 아하스 치하에서 탄식으로 보기에 유대는 여름 실과나 포도를 수확한 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온 것을 다 끄집어내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절절한 기도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참 못합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들도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부간에, 우리 자녀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치료가 될 때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기쁨으로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말을 들었다면 이때에 탄식하는 유다에게서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바라볼 때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장래를 은혜를 바라볼 때 감격하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토록 깊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남은 자들의 허물을 눈감아 주시며 햇새들을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죄와 죄인을 구별하시고 그 죄들을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셔서 마치 있지도 않은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송은 너무나도 합당한 예언의 기절이었습니다. 장래의 은혜를 예비하고 베풀어 주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통곡하며 암울한 시대에 만났던 그 선지자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경험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카가
이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잖아. 이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 그런데 난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나도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한테만 살아서 역사하셔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더 알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찾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조카가 말하는 것처럼 이모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아직 경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언니의 생명을 통해서 그 아이 기도와 응답이고 그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 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권세는 고맙다, 사랑한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 이 말의 권세가 생명을 살립니다. 의사의 치료도 그 좋은 약을 다 쓰고 을지병원에서 정말 좋다는 모든 약을 다 투입했을 때 언니는 지쳐 있었고 생명줄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부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 괜찮다고 살고자 하는 그 희망은 형부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이끄신 그 하나님, 어둠의 순간이 무너지지 않고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기쁨을 만난 미가가 선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조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미가가 만난 하나님, 선한 하나님, 우리 조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